입춘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 지방이나 이런 데는 때 아닌 눈이 또 많이 이렇게 온다고도 합니다. 제가 작년 말 올해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달 반 정도 효자봉 등반을 좀 끊었었는데 오늘 체력이 이게 아무래도 모기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런 거 보니 체력 문제다 싶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도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뭐 코로나도 있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아직 겨울인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 보니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네, 이 대나무들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서 아주 생기 있게 자라기도 하고 하나하나 아름다운 이게 몽우리도 맺혀지면서 벌써 나무들이 녹음이 아주 짙게 때를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손길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봄날이 오리라고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 언제나 봄날 같은 화사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탐험가들에게는 뭐 로망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서 아주 오지 제일 힘든 지역을 다 한번 정복해보는 그런 로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어요. 보면 7대륙, 7개 대륙 중에 최고로 높은 봉우리를 일단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삼극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맥으로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시작해서 남극점, 북극점을 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랜드 슬램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 하려면 아주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이상급의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14좌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제가 오늘 올라온 우리 효자봉은 아주 야트막한 그냥 고개인 거예요. 500m 정도 되거나 아니면 금오산 뭐 이렇게 1000m급 이렇게 돼도 그냥 언덕이라고 할 만큼 8,000m 이상 되는 14개 봉우리를 이게 정복을 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탐험심을 갖고 오지를 이렇게 모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힘들다면 오히려 더 탐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66개 봉우리가 사실은 다 우람하고 아주 큰 우리가 반드시 탐험해야 할 봉우리인데 근데 성경은 또 높은 봉우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산이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아래로는 산과 산의 경계면에 아주 깊은 협곡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골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 책들 중에는 어떤 면에서 그런 골짜기처럼 여겨지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볼 욥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경 책 중에서도 가장 깊은 협곡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기가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말씀이 되었던 건 문학가들조차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안에 아주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매료당할 그런 말씀이었다는 건데 19세기 아주 유명한 영국의 수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욥기를 평하기를 펜으로 쓴 가장 인간의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 역시도 이 욥기를 말하기를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걸작 가장 위대한 작품 앞에 지금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7세기 청교도들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진지한 설교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 조셉 카릴이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자그마치 욥기를 가지고 24년간 설교를 했어요. 평균 2달에 3번꼴로 24년간 설교를 해서 총 424회라는 기록적인 이게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로 욥기 설교집만 6,000페이지.
뭐 300페이지 한 권짜리로 하면 욥기 한 권을 20권 두꺼운 책으로 남을 정도로 설교를 했던 거죠. 물론 오늘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게 다 패스트 시대에서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서 아마 이런 설교는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조급증이란 한데 진득하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 모든 사회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욥기는 어려운 협곡과 같은 말씀이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성도들은 어느 정도 욥기 하면 선 이해가 있어요. 아, 욥기 이건 고난에 관한 말씀이지, 욥 하면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이지 하는 이런 정도의 선 이해는 어느 정도 가방끈 길게 교회 오가시는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 이해를 넘어서 정말 욥기를 사랑하고 욥기를 정말 애지중지 여기고 앉으나 서나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성도는 어느 정도 될까 싶으면 아마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해도는 사실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참 매력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탐험해야 할 곳이긴 한데 왜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욥기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어려워할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욥기 강해를 이제 출발하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하자면 좀 서론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왜 이 욥기를 우리가 읽고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시기도 하죠. 근데 몇몇 군데예요. 앞부분 아니면 끝부분, 중간에 나에 가는 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뭐 이런 유명한 핵심 구절들, 그 외에 사실 욥기가 전체로서 다루어지기란 매우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부담스러운 그 부분들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서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욥기를 구체적인 이해도가 낮은 그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욥기를 대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다 지자체별로 산을 둘레길을 조성을 잘 해놔서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정상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그냥 둘레길만 쭉 살펴보고 마는 거죠. 성경에 관해서도 그러한 풍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애 목표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 분명한 목표는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이 책을 내가 죽기까지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까? 그냥 읽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얼만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천국 가서 성경 퀴즈 한번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자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목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목에 있어서 이 욥기는 우리가 이 어려운 책으로 여겨지더라도 좀 이 둘레길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그냥 몇 편 인상적인 설교 듣는 것으로 끝 하지 말고 한번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리라 하는 그런 탐험심, 도전심을 우리가 좀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에 대한 신약의 인용은 딱 야고보서 한 번에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야고보가 소개시켜주는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내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욥과 친숙해지려면 이 욥기를 대하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거리를 뛸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욥기라고 하는 마라톤 구간을 우리가 쭉 달려갈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성도들이 임하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해보죠.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혹은 제자들이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성경으로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욥기도 반드시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바르게 성숙해지는데 욥기를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필요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되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선이해로서 욥기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테마는 욥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세상살이, 현실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의 바다라고도 표현할 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도 없이 떠다니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난파당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사람들이 묻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답변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요, 고통은 절대 막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내용 자체도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고통을 다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늘로 손끝 하나만 찔려도 고통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걱정만 고통이 아니고, 연인한테 실연을 당했다거나 이것도 고통인 거고, 경제적인 문제가 고통인 가정이 있겠지만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에겐 그게 고통의 최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손톱 옆에 이렇게 살 붙어 있는 이 손톱 뭐라 그러죠? 이거 거스름이라 그러나요? 예. 요거 겨울철 되면 요게 좀 막 일어나는데 모르고 잠결 이걸 뜯어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 통증이 안 사라져요. 약간 이제 좀 붓고 그러면 여기 벌써 전염이 좀 어느 정도 된 건데, 손끝에 있는 요 조그만 살점 하나 떼놔도 이게 며칠씩이나 고통을 계속 주는 거야. 씻을 때도 뭐 할 때 여기에는 항상 이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관념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인데, 욥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고통, 고난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실제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리고 매우 우리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뇌를 안겨주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욥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상 혹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가 다루는 이 고난은 그저 인간의 고난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도 구약 39권의 모든 말씀 가운데 복음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한 축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하는 점에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욥기 안에는 가득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대표작을 쓸 때 그 책 앞머리에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가 존경하는 이 목회자의 글을 거기 딱 인용했어요. 이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합쳐지는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욥기를 탐구하면서 살피게 되는 고난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 욥기는 충분히 읽혀져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샅샅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책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욥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욥기가 어떤 책인가를 좀 알아야 앞으로 이 내용들을 더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가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분량이 길다는 데 있어요. 42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 욥기의 분량이 내용적으로 매우 길다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이 욥기를 그냥 통독할 때 빨리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는 되지만 아예 책 한 권을 딱 빼내서 집중 탐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그 분량 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은혜스럽게 여겨지는 몇몇 구절, 참 희한한 표현이죠. 모든 성경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중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감미롭게 와닿는 몇몇 구절, 내 상황에 딱 귀에 살 들려질 만한 그런 몇몇 구절들만 여기서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우리와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취급해버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오늘 욥기가 매우 길게, 그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묵직한 주제를 이렇게나 길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고난의 문제라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기독교가 세상이나 성도들에게 사실 그 실제성, 신빙성에 있어서 매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 교회의 신뢰도는 세상으로부터나 교인들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자긍심이랄까 매우 곤두박질 쳐 있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그냥 어떤 사건,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도들이나 혹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온 습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고통은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심각한데 거기에 그냥 증상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반창고 하나 붙여주면 다 될 거라는 식의 이런 처방들만이 교회에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괴리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언제나 좋은 말씀은 듣죠. 그런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해결이 안 되고 정답 아닌 해답이 없게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이제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밖에는 안 되는 거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고난에 관해서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던 버릇이 잘못 들려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욥기를 우리가 탐구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고난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욥을 왜 인내의 상징으로 했습니까? 그 자신의 고난을 돌파해내는데 그에게는 인내가 엄청나게 요구되어지는 게 고난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나 성도님들에게나 고난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런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더욱이 무거운 이 짐인데 이걸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욥기가 길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만한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고난이란 이런 것이다. 나에게도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저 돌팔이 의사가 싸구려 만병통치약 팔듯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맞닥뜨려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분히 아파하기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철저하게 애구방 바로가 10가지 재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조금만 모면되면 다시 인간성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50보 100보라는 거, 조금 숨통만 트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난에 처절한 우리의 생의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양으로 그렇게 섣부르게 우리가 무언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습성화된 신앙을 이 욥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좀 교정해 갈 수 있다는 건 바로 그 분량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가지 마음의 상처가 10년 아니 20년 내리 지속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이야 뭐 코로나 1년 2년 얘기하자면 그게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면 그거 그냥 해결될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대개가 육신에 관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욥기의 이 분량으로도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라고 하는 걸 통과합니다. 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죠. 근데 고속철도 중에 우리나라 세계 기네스 3위에 되는 아주 긴 터널 있는 거 아시죠? 율현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50.3km예요. 터널의 길이가 50.3km. 거기 기차 기차 타고 지나보지 않으셔서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보통 폐쇄 어떤 공포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터널 공포증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데 못 지나갑니다. 뭐 고속철도니까 이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면 50km도 가지만 막 지금 이제 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긴 터널은 11km. 이것도 엄청난 거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구간의 터널보다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꽤나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 욥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하라 하고 하는 걸 이 장황하게 느껴질 만한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도 우리에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처음에 발발했을 때 야 이거 몇 개월이면 지나갈 거야.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돼.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근데 웬걸요? 지금 포스트는 아직 안 오고 계속 위드 상태예요.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그러니까 이 공포증이 더 확대되는 거죠. 어떤 고통이라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것은 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아주 길고 속도 면에서 매우 느리고 고난의 구간은 점점 1분 1초가 막 하루처럼 느껴지는 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기쁠 때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고난의 기간은 길기도 하면서 느리게도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욥기 42장이라고 하는 이 분량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서로서 이 욥기가 그만한 분량으로 쓰여져야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분량이 너무 길다고 해서 안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독파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42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욥기 강해를 수요일 날 쭉 하늘 때 일주일 단위로 욥기를 한 번은 읽으실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6장씩 7일만 읽으시면 돼요. 이 분량이 42장이라서 장수로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중간에 긴 장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루 6장 욥기를 읽기에 시간이 그만큼도 없는 비즈니스맨은 없으실 거예요. 막 5분 단위로 스케줄 표를 짜면서 움직여야 되는 유명인이 계시진 않을 테고 우리에게 시간을 내자면 얼마든지 하루 6장 욥기는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욥기 1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욥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 42장이 이제는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대략의 어떤 얼개들을 갖고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욥기 본문을 좀 더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욥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 이 분량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기록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욥기를 100%를 딱 두면 욥기의 95%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시로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우리 한글 번역서를 보면은 이게 시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죠.
욥기는 42장에서 1장, 2장만 이야기체 산문, 그리고 42장의 마지막 단락만 그런 산문체이고 나머지는 다 시어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는 소설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량이 한 편 한 편, 시는 짧아도 그 짧기 때문에 그냥 훅 읽고 지나가면 시에서는 어떤 감흥도 어떤 깨달음도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마음으로 읽어내야 될 문학 장르거든요. 근데 욥기의 95%가 여기 나오는 모든 탄원, 모든 강구 혹은 논쟁적인 요소들마저도 욥기는 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 의미인즉 욥기의 저자가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시를 대하듯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욥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슴의 언어로 이 시어들을 읽듯이 욥기는 가슴으로 읽어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욥기의 분량 면에서 기록된 문체 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히브리인들이 읽어냈던 옛날의 구약 성경의 순서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좀 달라요. 근데 욥기가 히브리 성경의 순서로는 시편, 욥기, 잠언 요 순서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인의 성경은 순서가 틀리죠? 욥기, 시편, 잠언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 욥기에 대한 이해는 주변에 있는 책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95%가 시어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욥기는 거의 시편과도 같은 시가서에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성문서 혹 시가서 내용 안에 욥기를 편성해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욥기의 바로 옆에 잠언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욥기가 결국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욥기의 서론을 나누는 설교의 제목을 고통 속에 울려 퍼진 지혜의 노래라고 정한 건 바로 욥기의 주제와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성도로서 지혜롭게 이 고난을 돌파해 가도록 하는데 시로서 쓰여진 아름다운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대략적인 개론적인 설명을 이렇게 좀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욥기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그때마다의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시작은 했는데 본문의 맛도 안 보고 가면 아이고 허탕쳤다 이런 성도들이 혹 계실지 몰라서 본문을 맛보기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겉장을 이제 여러분이 딱 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욥기 1장 1절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하면 옛날 옛적에 아무개가 있었는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욥기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식의 산문을 첫 줄을 딱 열어줄 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 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가 살았던 지형이 우수라고 하는 지형을 씀으로써 이 욥기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소설의 장르가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몰라. 그런데 대략 우수는 이스라엘 지형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동쪽 편에 위치한 에돔 땅 지역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욥기 내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욥기가
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를 보여줄 때 보통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의 또 한 인물로서 약속의 땅으로 기준하면 변방에 살았던 비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닌 인물로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생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바로 우수 땅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로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도 정확하게는 잡을 수는 좀 없습니다. 근데 뭐 히브리 이 어원으로 삼거나 아니면 아랍 언어로 삼거나 두 가지 어원으로 삼을 때 욥의 이름을 대략 추정을 하는 건 뜻이 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근데 아랍권의 문자로 이걸 해석하면 회개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 욥의 이름이 풀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름 자체가 다 욥기 안에 우리가 이해하는 욥의 인생이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어느 것으로 사실 대입해도 틀리진 않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세세한 우수 땅이 어디인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보다도 더 강조하는 대목은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이 온전함과 정직함은 욥기가 지혜서로서 잠언과도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잠언이 그 지혜로움의 특징을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이런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또 잠언 2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은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씀도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잠언은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방식은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이 그의 됨됨이와 사회적 가정적 관계 그리고 그가 행하는 어떤 대표할 만한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를 가다 보면 이제 28장은 아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 욥 스스로가 말하는 대목에서 그가 깨달은 지혜라는 게 다름 아닌 이런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의 이 성품과 그의 신앙 이 모든 것에서 강조하는 건 그의 지혜로움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는 욥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화로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가족과 자녀들은 자그마치 아들이 7, 딸이 3, 다 좋은 숫자예요. 히브리인들에게 7도, 3도, 10도. 근데 완전하리만큼 그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뭐 가축과 재산으로 두면 동방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런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자라고 하는 평판이 자자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인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욥이 어떤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화는 자식들 7 아들들이 생일날을 맞아서 번번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걸 소개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욥은 그 잔치가 끝난 때에 혹 내 자녀들이 잔치에 술 마시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아비된 마음에 걱정하면서 그 아들들의 수대로 번제를 바쳤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욥기의 추정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족장이라고 불려진 한 가족의 이 장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시대와 지금 욥의 이 방식이 일치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였을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지금 성경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의 자체 발광급의 빛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과연 어떠한 과정으로 갈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이 욥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가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텐데, 효과 면에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은 극과 극의 낙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 인품도 모자람이 없고 신앙도 부족함이 없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완전 그 자체인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깊이라고 하는 건 일반의 그냥 사람들로서 당하는 어려움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낙차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고난의 깊이를 보여주는데, 바로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체에 등장하는 욥이 그랬더래요, 옛날 옛적에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내 현실이 되어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욥이 지금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 속에는 바로 며칠 후, 바로 몇 날 후 있을 그 재난에 대해서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을 때 그 욥과, 그리고 실제 고난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욥은 전혀 다른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은 이와 같이 찾아온다는 걸 욥기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는 예고편이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어느 성도들도 대략 이쯤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됐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대략 이쯤 돼서 하나님 한번 회초리를 드시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이고 혹은 심리적인 이건 불안감이지, 실제로 고난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때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땐 되게 예측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많다는 거죠. 욥은 그런 점에서 고난의 전형을, 고난의 정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로서 지금 이 첫 단락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단락의 분위기는 잔치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잔치집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은 이와 같이 조그만 각도가 틀어져도 우리의 인생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급 커브 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멀미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은 하루아침에 180도를 역전시켜서 우리의 인생이 양지에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구렁텅이로 집어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욥은 실제로 경험하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이 효과는 멋진 출발 이후 곤두박질 치는 그 급전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안정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보기로만 한 단락을 좀 소개해 드린 거고, 여러분이 욥기를 전체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큰 윤곽을 먼저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가 딱 정해졌죠? 하루 6장씩 7일 동안에 6, 7에 42장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박희천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신데요, 내스동 교회 지금 올해 95세 되신 분인데, 이분은 뭐 헬라어 학자이기도 했고 신학 교수였고 아주 모범적인 목회자이셨는데, 이분이 제일 존경받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야. 눈의 시력이 약화되기 전까지 거의 40몇 년 동안 그분은 자기 간증이 그래요.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을 꼬박, 다른 것 말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바쁘고 힘든 목회와 이 신학 교수 일을 다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 오시면서 실천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박희천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는 일제시대 때 그의 선배가 될 만한 좋은 목사님의 모범이 있는데 최원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요. 그분은 성경을 뭐 전체로서 읽는 건 둘째치고 그 시대마다 성경이 특별하게 요청되어지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길선주 목사님도 그랬고 이 박원초 목사님도 일제치하 6.25 동란 이런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니까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참 사랑스럽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10,000번이나 읽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속도로 암기를 하면 거의 방언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18분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독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외우시고 빌립보서도 3,000번 정도를 한 책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많은 애정이 있다는 거죠. 66권의 책이 다 평면적이지 않고 이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만의 무언가 사랑하는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욥기를 이해해가면서 욥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와닿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얼만큼이나 우리가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욥기를 읽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게 된다면 이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고 마칠 때쯤 되면 우리에게 꽉 들어차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한 책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욥기에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저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성도에게 있는데 한 성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쭉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오르고 내림이 있고 정말 정점과 같은 산의 정상을 오르기도 하지만 골짜기와 같은 아주 빛 하나 내리쬐지 않는 협곡을 지날 때도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일진데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매 주마다 이 욥기를 우리가 탐험해 갈 때 이 안에서 아주 진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욥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설교는 설교자인 저 혼자 만들어가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을 때 설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욥기를 설교를 준비하고 앞으로도 그럴 때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저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실지는 저도 가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성도들에게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 이 수요일마다 욥기 강해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